여름이 되면은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닙니다. 네. 저도 선글라스를 끼고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야, 그거 보면서 영화배우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뭐 기분 나쁜 웃음을 넣는데, 예, 저는 심각하게 얘기한 건데, 이게 좀 그렇네. 아무튼, 선글라스를 딱 껴보니까, 사진 찍고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혼자 한 거죠. 그러면서, 야, 이 영화배우 같다, 이러면서, 착각을 했는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검은 선글라스가 아니라 빨간색 그 선글라스를 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보니까 파란색, 이거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내가 어디 이상한 데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파란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 파란 색깔. 그리고 저녁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이게 햇빛, 빛이 강하니까 라이트를 어떤 데는 보면은 차들이 아주 센 걸 이렇게 상라이트를 탁 켜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눈이 부셔서 운전하기 힘들어서 제가 이제 노란 걸 한번 써봐. 노란 거. 그 노란 걸 쓰면 괜찮다 그래서 노란 걸 쓰니까 괜찮더라고. 근데 밤에 천지가 노래. 그래.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사람이 무슨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인본적인, 세속적인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돼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한번 보세요.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이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우리 이해 안 돼요. 왜냐면 거듭나다 보니까 이게 틀렸다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것을 조상님들한테 예를 표하고, 그게 복이 조상들에게 온다고 생각하는 게 딱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설득해도 안 들어요. 그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사단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뿐 아닙니다.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요즘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이 만화책이라든지 또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거기에 동성애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동성애는 성적 지향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많아요, 지금 현재. 저희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 동성애 합법화된 나라들은 보면 동성애를 가르쳐요. 동성애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죄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해야지요. 성경에 돌아가서 정말 지금은 성경으로 돌아갈 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진지하게 우리가 나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같이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남자가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남성이 여성 수술하는 트랜스젠더라고 하잖아요.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여자가 됐어요. 그러면 아들, 딸 입장에서는 아빠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여성이라고 하는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해가지고 여성의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모. 그 이모라고 부르게 됐어요. 이거 실제예요. 그래서 큰 이모, 작은 이모, 어머니, 아버지는 이모님 이렇게 불러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수가, 그 박사가 나중에 자기가 공격을 하도 받다 보니까 잘못됐다고 학적으로 이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는 있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앞에 것만 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영상, 이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거나 이렇게 보시면 스마트폰 보면 계속 그 글이 떠 있어. 내려지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받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에 찌들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바르게 성경관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이걸 너희들에게 맡겨줬는데, 내가 떠난 다음에 흉악한 일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단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런 방향으로 끌어갈 것이다. 너희들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초심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가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을 무엇이 증명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 창조를 쭉 첫째 날부터 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서는 마지막 날까지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다 그랬는데 마지막 여섯째는 우리 인간 창조가 들어가죠. 인간 창조를 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그랬을 때 조금 아이러니컬했을 거예요. 천사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자기들은 흙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은 완벽한 능력 있는 죽지도 않는 영생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기들은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는 그런 몸을 만들었어요. 인간 흙으로 만드시고. 그런데 막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해가 좀 안 되겠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근데 천사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이 없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대요.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는 약해요. 우리 몸이. IQ나 모든 면에서 천사를 못 따라갑니다. 강력합니다. 근데 그들이 없는 게 있어요. 천사들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뭘 넣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넣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너무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고 막 심히 기뻐했다 이러신 말씀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기쁘시겠지만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옆에 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분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옆에 보시면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죠? 분위기가 이상한데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는데, 남편을 보면 심히 좋으시죠? 아멘 한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보시기 심히 좋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심히 좋아, 아내를 볼 때 심히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사모하고 이렇게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당신은 걷는 모습도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다. 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여러분은 모르시겠죠. 저희는 본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본심으로 얘기했지만 조금 보태고 입을 막고 웃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비웃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비웃으시면. 그래, 좋을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걸어오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사람들 볼 때 보기에 정말 좋은 거야. 근데 은혜가 딱 떨어지고 나면 보기도 싫어, 그 사람. 그래가지고 부부간에도 문제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신앙이 떨어져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 신앙이 떨어지면 미워, 부인이. 저런 왼수가 없어. 철천지 왼수야, 아주 그냥. 평생 왼수야, 평생.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근데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처럼 보기가 좋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사랑이 막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해야 돼. 그냥 사랑하는 그 애인, 사랑하는 남편한테 올인하면 안 돼. 주님께 올인해야 돼. 그래야 남편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 제가 안경 얘기했잖아요. 어떤 안경을 쓰냐에 대해서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전능하신 그 신성이 그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알려줬어요.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도요, 또 저 아마존에 브라질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멕시코 이런 데 아마존 지역에 들어가면 거기도 신을 섬겨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우상이 앉아 있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경이 없어도 신을 찾는데 그 자리에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창조물이에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여러분 우리는 제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야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거 추구하고 나가면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남성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남성들이 좋아하는 게 차를 좋아해요. 남성들 차. 그 다음에 혁띠 좋아해요. 시계를 좋아해요.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 그런 말이 아니고 남성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성들은 뭘 좋아하죠? 명품 가방. 명품 가방. 그리고 액세서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옷 이런 거 좋아해요. 그죠? 그래. 그거 추구하면 여성들은 행복할까요? 네, 대번에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김상원 목사님 와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전도 열심히 하시고 그냥 봉사 열심히 하시고 돈이 막 그냥 계속 들어오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카드 가서 막 긁으시니까 VIP 고객이 돼가지고 어디 카드 어떤 분 직원이 물어봤대잖아요. 그 카드 주순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도 긁어대니까. 그리고서는 그냥 쇼핑 그냥 두 손에다가 그냥 가방 들고 그리고 그게 낙이었대. 예수 믿는데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그게 낙이래. 그게 기쁜이들 부부가 다른 건 다 안 맞는데 그것만 딱 맞더래. 두 사람이 부부가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대. 로또처럼 안 맞더래. 그런데 그 쇼핑하는 건 둘이 딱 맞더래. 그래가지고 의사하니까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매일 긁어대면서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렇게 안 가세요. 그냥 순수하게 입고 그냥 이렇게 보면 김정환 목사님은 그냥 시골 아줌마 같이 요새 그렇게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런데 행복하대. 주님 때문에. 만족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행복을 여러분 외적인 것에 찾으시면 안 돼. 예수님께 찾으셔야 돼. 예수님께. 남성들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쓸데없는데 에너지 소유하지 말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 나가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고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게 거듭나서 성령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언이고 신약은 구약의 해설이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해석하시겠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신약에 왔어요. 신약이 어떻게 됐어요? 다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그죠? 또 물론 성취될 게 앞으로 있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렇지만 구약은 신약의 예언이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계속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신서나 이런 데 구약의 신약에 보면 마테마가 누가에 보면 구약이 이렇게 성취됐다고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예언이에요.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신약은요, 구약의 뭐예요? 해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볼 때 구약만 보시면 안 돼요. 구약만 보시면 반쪽이에요, 반쪽. 신약을 같이 봐야 돼요. 두 가지를 편식하지 말고.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재림을 통해서 봐야 구약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해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사람에게 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성경을 누가 제일 먼저 쓰셨지요? 몰라요? 목사님 언제부터 하셨는데? 저도 연구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연구하다 보니까. 네. 언제부터 성경을 썼습니까? 구약에. 누가 제일 먼저 성경을 썼습니까? 예? 아, 역시 이탕호 장로님. 예, 이탕호 장로님 천재입니다. 천재. 예, 여러분. 옛날에 시대를 좀 잘못 타서 그렇지. 잘 탔으면 귀하게 쓰신 분이, 귀하게 쓰신 분이. 여러분, 모세부터 쓰여졌어요. 모세부터 누구 때까지 쓰여졌습니까? 요한. 어떤 요한이요? 사도 요한. 16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구약이 1500년, 신약이 100년. 그러니까 1600년 동안 쓰여졌어요. 물론 역사는 다르죠. 역사는 지금까지 하면 6000년 넘죠. 6000년 되죠? 6000년 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요 살아있어요. 근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언을 다 믿으면 안 된다. 거짓된 거짓 선자의 예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분별합니까? 질문하겠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 보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그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예언한 선지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선지자가 한 말이 증언도 없고 이 증언이 뭐냐면 언어에 보면은 하야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하야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단어가 증언이 하야예요. 근데 하얀데 이게 뭐냐면 무엇이 되다, 무엇이 발생하다. 그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발생한다. 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것처럼 그가 말한 것이 이렇게 그대로 발생하는, 일어나는 일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취함도 없다면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마음에서 나온 얘기다. 마음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예언이 나올 수 있어요. 예언을 조심해야 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을 데리고 이제 예언하시는 분한테 가서 세 분한테 예언을, 세 분 내가 다 못하지 않지만 두 사람 정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똑같은 걸 예언해달라고 하는데 예언 기도를 받는데 다 달라. 네. 어떤 분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 그 예언은 믿지 마야 돼. 물론 진짜 예언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예언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거짓 예언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거짓 예언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되겠죠. 근데 진짜 정말 이게 바른 예언이냐 하는 것은 성경에 비춰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을 우리가 받을 때 조심하고 함부로 예언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감동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막 추구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돈을 나한테 많이 줬어. 그러니까 이런 예언 연사 받은 사람들은 돈 받고 하면 안 돼. 돈을 많이 줬어. 그러면 어떤 예언이 나올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예언 연사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예언기도 바로 왔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 죽느냐 사냐 문제인데 목사님 내가 5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떤 예언을 할까요, 여러분? 좀 좋게 보세요. 좋게 저를 좀. 어떻게 예언하겠어요? 네. 이게 정상이면 정상이 주님 앞에 끼어있으면 이거 주님께서 예언은 선물을 줬기 때문에 나는 안 받습니다. 딱 끝내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이 되잖아요. 근데 돈 받고 돈 은근히 또 안 주었는데 예언해 주면서 은근히 기대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지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 성취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여러분 함부로 가서 머리 대밀고 예언해 주세요. 안수 받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마음에서 나오는 예언이 있어요. 이것이 증언도 없고 성참이 없으면 가짜잖아요. 그렇게 속는 거잖아요. 그 길 갈 거 아니에요. 그 길. 그 예언 받고. 그럼 망하는 길이잖아요. 망하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예언이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예언을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검증이 돼야 돼. 검증이 안 된 예언은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아무 데 나가서 예언 기도 받지 말고 정말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거짓 예언에 넘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에 쓰여진 예언들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사사로이 풀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아무 사심 없이 예언한 사람들이 그것이 글로 돼서 쓰여져서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게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검증받아야 돼요. 예언들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본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심이 없었어요. 천막을 만들면서 영혼을 위해서 진짜 결혼도 하지 않고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으니까 늘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거기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12장에 보면 방언을 여러분보다 많이 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심도 없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한다는 말은 계속 기도했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가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워가지고 거룩하심을 있게 하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상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전한 말을 사사로 들으면 안 된다. 난 사심 없이 너희한테 전한다.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부지런히 보시고 검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가 있죠.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지요. 고1 때인데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국어 선생님이 여러분 만약에 망망대해 바다의 외딴 섬에서 여러분이 단 한 권의 책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무슨 책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저는 일본의 유명한 누구누구 소설, 어떤 학생은 만화책, 어떤 학생은 백과사전, 그중에 어떤 학생은 성경책이요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미우라 아야코가. 그리고 폐병이 왔어요. 지금은 폐병 그렇게 큰 문제되지 않는데 웬만하면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죽냐 사냐예요. 1기, 3기, 4기 이렇게 올라가면 폐병으로 거의 죽을 그런 위기가 많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폐결에 걸려서 고통당하는데 망망대해 외딴 섬에 있는 기분이었대요. 근데 백과사전을 만약에 그가 붙잡았다면 정보는 많이 없고 지식은 많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대. 그랬더니 그에게 왔던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갈 힘을 얻었대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고 묵상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됐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힘을 얻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망대해 그 고통 가운데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입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주간 또 살 텐데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삶이 망망대해 바다 가운데 외딴 섬에 있는 기분을 들 때가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다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있잖아요. 고민들 있잖아요. 물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 저는 100% 정답은 줄 수 없잖아요. 성경적인 답만 제시하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씨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역사 속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한 300가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왔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됐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를 보면 언제 이렇게 그 영을 내려 가이사 아구스토가 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느냐. 세계 역사를 보면은 옥타비아누스, 카이우스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실제로 로마에. 근데 왜 그렇게 명을 내렸느냐? 로마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예루살렘하고 안 가요. 안 가. 호적할 일이 없으면 갈 일이 없었어요. 근데 명을 내리니까 내 영내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다 호적해라. 옥타비아누스가 지시를 하니까 그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딸이 됐어요. 아기를 낳고 될 때가 됐는데 그 배를 이렇게 정말 움켜쥐고 그리고서는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의 후손이니까요. 자손이니까 거기서 호적을 하고 거기서 아기를 낳아. 구약이 성취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군인들이 제비 뽑는 거, 엘리엘리라 마사옥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또 부자의 묘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거 이런 300여 가지가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다 성취됐어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옥타비아누스도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상상이 만들 인물이나 성경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는 인물이고 예수님 역사 속에 오셔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예언하셨지만 구약부터 예언이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역사로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0년 전에 이제 훌 것 같은데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가 예언이죠. 그리고 예언됐어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부활이. 그리고 시편 보시면 16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멸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이라는 단어 썼는데 언어상에 보면 좀 이제 번역이 조금 이렇게 매끄럽게 잘 되지 않았어요. 이걸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성경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죠.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 보십시오. 정확하게 베드로가 성경 충만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멸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썩음. 예수님이 썩어서 영혼이 썩어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윗이 예언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다윗이 그냥 예언했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든지 꿈을 보여줬든지 그러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고,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신앙이 아니고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시면 우리 주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 바울,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들이 왜 십자가만을 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 왜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십자가만을 증거하시지 않았을까? 왜 부활을 그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부각시키고 부활을 그렇게 증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사탄이라면 십자가와 부활 중에 다 중요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뭘 지워버리면 될까요? 부활을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카톨릭에 가면 재단에 십자가가 있고 집집마다 십자가가 있고 차에도 십자가. 카톨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해요. 십자가를 다 매달아놨어. 죽어서 끝난 예수로 계속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 하나씩 이렇게 사가지고 거긴 또 현장 아주 현실감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나무 십자가 걸어놓는데 카톨릭에는 예수님을 아예 그냥 매달아놨어. 못 보셨어요, 여러분? 그럼 매달아놨어. 그럼 여러분 늘 그것만 봐.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보면 없어요. 날마다 회개해서 죄 씻을 수 있어요. 보혈의 피로. 근데 죽어서 우리 죄 씻었어. 거기만 끝이야. 땡이야. 그게 끝이야.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셔. 나에게 능력을 주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사단을 공격할 때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신앙생활에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 붙잡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까지 빙점을 찍어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만 자꾸 외칠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렇게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카톨릭 보세요. 십자가를 그냥 안 매달아 놓은 데가 없고요. 거기도 집집마다 다 또 있어요. 집집마다. 마리아상하고 같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어. 아무 능력 없어. 그것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고서 부활하지 않았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길 이유가 없죠. 생길 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CCC의 김정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보다 많은 수의 순교자들을 낸 것이 없었다. 예수의 부활이 제자들이 공모를 꾸민 사기 사건이라면 이렇게 많은 순교자가 날 수 없다. 안식일이 주일로, 할례가 세리로, 회당이 교로 바뀐 이유도 예수의 부활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 더 추가했어요, 여러분. 제가 낫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폐쇄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하세요. 영으로 들어와서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들어와서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근데 자꾸 십자가 얘기만 하려고 그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늘 그러고 해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복음의 완성이 아니고 십자가의 완성이 아니고 부활이 완성입니다. 부활이.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 생길 수 없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일 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12명이. 근데 부활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성령 받았어요. 뭘 증거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복음의 완성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 때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부활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진짜 완성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셔서 한 주간 사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성경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 자꾸 사탄이 보면 기독교 안에서 십자가만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부활을 가려버려가지고 정말 부활절만 부활 설교를 하게. 이거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이찬수 목사님이 한 얘기. 여기 소원 한번 가면 안 돼.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쓴 책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어린이 그 전도협회 창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좀 일찍 끝날 거예요. 선교 보고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창시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면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아멘. 어떤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내 안에 산다면, 승리의 삶을 사실 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승리케 하실 걸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사시면서 그 사람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 4절까지 거기서 십자가만 말씀하지 않고 부활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죽은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나갈 때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